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온라인나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우리 이장로님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쑥스러우신가 봐요. 이게 무슨 보고 사시는 게 가만히 계신. 아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분인데 그분이 복을 받으셔야 내가 편해집니다. 맞습니까? 저 우리 아내가 잘 복을 받아야 제가 편해지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내가 가서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어쨌든 올 한 해 금년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새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권영문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겨울방학을 맞이하셔서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신년 새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또한 진심으로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셨는데 어떤 계획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세우셨나요? 제가 작년 1월 이렇게 첫째 주, 첫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한 해를 가만히 집에서 돌아보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작은 식구들이 모여 교회를 섬기시면서도 한 번도 주일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모여주신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소수의 작은 식구들이 이처럼 모였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붙여주시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힘이 나실까요? 하나님, 금년에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붙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 코로나19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마다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분명 견해는 다 다를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무섭게 여기지 않는 것 중에 정말 진짜로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는데 소문은 정말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 돼서 지구촌 어디에서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문에 의해서 이제는 사활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가면서 기업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자기 회사의 제품을 널리 알리고 소문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좋은 소문이 여기저기에 들려질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금년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과연 그런 교회가 있었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로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든지 아가야 그리고 사방 각처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이곳저곳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자, 금년부터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소문 중에도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소문도 있고요. 아니면 부끄러운 소문도 있고, 그리고 슬픈 소문도 있고, 안타까운 소문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냐면 믿음의 소문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소문이었고, 자랑스럽고 흠모할 만한 그런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자,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기에 이런 좋은 소문들이 그분의 주변에 퍼져나갔을까요? 자, 그분들의 모습을 배우면서 우리 교회도 금년에 이런 좋은 소문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는데요. 첫째,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셋째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소문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평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신 말씀처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주변에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는데 그때는 AD 50년에서 51년경입니다. 그 사이입니다. 자, 이때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대단히 아주 심하게 핍박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김으로써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절대로 거짓된 믿음이 아닌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하는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수고하는 사랑임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참을성 있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그 위기들을 이분들이 극복하는 모습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흠잡을 만한 구석이 없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이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소망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룬다면 저는 틀림없이 우리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금년 새해부터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가 이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로 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달될 때 다른 곳에서와는 특이하게 달리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예배에 참석해서 강단에서 증거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체험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온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소문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의 사모함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보여졌던 교회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었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새해에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경험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2021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6절로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의 기쁨이란 진실한 기독교인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얼굴에 미소가 있는 기독교인들의 생활이야말로 그 모습이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를 다니는데 얼굴에 한 번도 웃음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한 번도 없어요. 매일 교회를 다녀왔는데 얼굴이 더 찌그러져 있고 뭔가 심사가 비틀어져 있고 뭔가 그 사람의 행동이 더 달라진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물론 그 사람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다녀와서 그런다면 이건 참 굉장히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그러지고 이그러져서 만약 우리가 무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라면 누가 우리를 보고 과연 교회로 향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다녀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을 때 기뻐하며 정말 즐거워하며 새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교회를 갔다 오더니 뭐가 저렇게 좋아갖고 그러지? 저 사람 교회는 뭐가 저렇게 교회만 갔다 오면 다음날 일하는데 막 저렇게 해피해가지고 그냥 삶이 저럴까?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저는 그 사람에게 매력을 사람들이 느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하겠지요.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왜 장로님의 모습이 저렇게 좋을까? 왜 권사님의 모습이 저렇게 해피하실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집사님들이 정말 교회만 갔다 오면 왜 저렇게 그냥 우리하고 볼 수 없는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집사님들 모습 속에 있을까? 저 교회 진짜 매력 있는 무슨 교회지? 분명히 매력을 느낄 것이고 관심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분명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사역하는 곳마다 그가 가서 세우는 교회들 보니까 형제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우리의 역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사람의 역할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의 역할이 뭘까요?
즐겁게 저는 웃는 거라고 믿습니다. 기뻐할 때 우리의 얼굴이 아름답고 환하게 빛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의 역할도 잘해서 우리를 통해 기쁨이 이 세상에 환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본 기억이 나서 기록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알래스카에 금강이 이제 한창 번창했을 때의 그때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금이 많이 나온다니까 어떤 두 친구가 야, 우리도 한몫 챙기러 가자 해서 금강을 향해서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짝이 맞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중에 거기 거의 다 갔는데 그만 악한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갔던 도구, 그들이 갖고 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시리에 빠져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귀향길에 다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이제 작은 시내를 건너는 중에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좀 얼굴도 씻고 좀 그래야 되겠다 하고 시냇가로 들어가서 이렇게 물속에 얼굴을 닦고 있는데 뭔가 그 물속에서 번쩍번쩍하는 것들이 막 이제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게 금이었어요. 아주 그것도 대단한 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른 급히 나와가지고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삽도 빌리고 괭이도 빌리고 여러 가지 막 그 도구들을 마련해서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들만 그냥 이제 가가지고 그걸 갖고 빌려갖고 이제 오려고 마을에 가서 빌려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람들이 금을 캐려고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 자리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문을 몰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히 있습니다. 이유인지 뭐냐면, 노다지를 캐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갔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마을 사람들이 보는 순간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저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귀한 것, 좋은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하다는 것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 빛나고 밝은 얼굴들이 그 사람들이 눈에 뭔가 이 사람들 성공했구나 하면서 그걸 웅변으로 보여준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금년 새해에 우리들의 기쁘게 웃는 모습, 또 우리들의 삶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함께 행복해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분명 여러분 얼굴에서 그 모습이 환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 권사님 오늘 교회 갔다 오더니, 저 집사님 오늘 교회 갔다 오더니 뭔 좋은 일이 저 교회는 있을까?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웃고 기뻐하는 모습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얼굴의 모습들을 이 더렘 지역에 또 이곳에 같이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나타남으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들 왜 이렇게 기뻐해? 왜 이렇게 좋아해? 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야 하면서 이런 좋은 소문이 우리 주변에 드러남으로써 또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놀랍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도 믿음의 좋은 소문이, 사랑의 소문이 이웃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가운데 놀랍게 새해에는 새롭게 부흥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금년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므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이들이 또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교회가 소문이 나고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금년 새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 한 번은 내가 가봐야 하지 하면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학원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새롭게 뭔가 역사를 펼칠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에서부터 우리 집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